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에 출마한 그 후보자들 아니면은 또 그들이 소속돼 있는 정당원들에게 물어보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은 대답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소원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넉넉한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사람마다 형편과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지지만, 여러분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 그분에게 소원을 물어봤더니 내 소원은 첫째도 그 조선의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이라 그랬어요. 참 그런 위인이 또 없어요. 그런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같아. 근데 이렇게 이 김구 이 선생님은 정말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그런 귀한 독립 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그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는요, 비록 이 땅에서 핍박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전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냥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에 비록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품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당하는 위협과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소원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간절한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소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본문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죽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호흡하는 자로 생명을 가지고 이 육신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것,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빨리 자기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는 게 좋다라고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저도요,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어요. 새벽에 이제 교회를 달려오는데 여기 그 375 다리가 있잖아요. 다이어하고 375 거기에 연달아 이 신호등이 두 개가 있어서 사고가 잘 나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제가 새벽에 오니까 앞에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빨간불이 앞에 딱 서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차가 한 대가 딱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차선이 두 개가 레프턴을 하니까 이쪽으로 갈까 그러다가 에이, 뭐 새벽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뒤따라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요 기분 나빠하더라고, 운전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사람 기분 아침부터 상하게 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뒤에 그냥 섰거든요. 그래서 파란불이 켜졌어. 그런데 그 차가 이제 이 375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가도로 쪽으로 레프턴 하려고 그 차선을 이렇게 바꾸고 저는 또 두 번째 신호등을 갖다가 통과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파란불 켜져서 갔고 두 번째 갈라 그러는데 아이고, 이쪽에서 분명히 이쪽에 파란불이니까 여기 빨간불일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이 말고 우리 그 키 전도사님이나 이양래 집사님 타고 다니시는 그런 트럭이 있잖아요. 그래도 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요 차이. 심장이 지금 내가 오늘 오른쪽에 가 있어. 떨어져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꿈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 한 몇 달 전인가? 한 작년인가? 그때도 주일날 교회 오는데 여기 54번하고 샘스 앞에 사거리잖아요. 파란불에 갈라 그러는데 어떤 차가 그냥 팍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빠빠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뻔했어요. 야, 근데 새벽에 기도하러 오다가 예래에서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한인타운에 계시는 분이 교회 걸어갔다 오다가 노숙자한테 그냥 맞아가지고 빽 뺏기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런 일들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한 게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고 우리를 다를 언제를 데려가실지 몰라도 가는 건 틀림없는데 언제 가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이걸 오늘 또 이 새벽에 제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그런 자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우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할 일도 많고 자식들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국가에 충성도 해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그런 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간절한 소원, 이 첫 번째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그것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또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천국에 우리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살고 있었을 거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빨리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100세인가 101세인가 아주 장수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마지막에 남겨놓았던 그 인터뷰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보면 정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던 그런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피부암, 이 피부암이 뇌하고 그리고 간에 전이가 되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의사가. 자, 그런데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일어날 일을 갖다가 생각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진단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내일 당장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닥쳐오든 나는 완전히 평안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달려있다고 나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나는 그동안에 멋진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죽음 너머에서 주님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환한 미소를 짓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누구나가 다 죽게 되잖아요. 언제 내 육신의 장막을 갖다 벗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생애를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사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의 대통령 선거, 뭐 이재명, 김문수 또 뭐 몇몇 사람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김문수 씨 지지하는 사람들은 슬퍼할 거고, 또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갖다가 그 지지했던 사람은 또 슬퍼할 거고,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당선된 본인들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 그 어떤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이 날 보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걱정하시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즉 내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쓴다 그랬어요. 사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산 가장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내 몸이 죽어서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찾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백처럼 살아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죽을 때는 순교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이 담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당하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수천회나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갖다가 주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자기가 다 편안하게 살아도 아무도 뭐라가 안 그래요. 뭐라가 그럴 수도 없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것들, 그런 것들도 그는 선교와 전도와 연구원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도 감수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친히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내 소원을 두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 상급받을 것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아무리 여러분 뭘 높은 사람한테 상을 받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알런 머스크, 테슬라, 이 사람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을 딱 픽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를 갖다가 절약시키고 막 많은 그 정부 부처 사람들을 갖다가 카트 해고시키고, 그런 일에 이 사람이 사업가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아주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랬죠. 너 집에 가 그랬잖아요. 잘 모르세요? 트럼프가 아니고 이 알런 머스크가 저한테 전화했잖아요. 자기 잘렸다고, 취직 좀 시켜달라고. 이 사람이 자기 회사도 안 돌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백악관의 행정부의 그 한 부처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집에 가, 뒤로 돌아, 원위치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한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라고 막 크게 높이고 트럼프한테 충성한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 인사도 하고 막 이러고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그랬어도 그냥 갑자기 트럼프가 뒤로 돌아 집으로 그럼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들에게 뭘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이용해야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에게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받을 상급을 소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난 안 받겠다 그래. 그건 겸손이 아니고 바보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준다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는 괜찮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금메달이나 이 세상에서의 상 같은 거는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만 하나 앞에 갔을 때 그건 우리의 멸류관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걸 멸류관을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바쳐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다 바치는데 나 혼자 들을 게 없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는 상급을 갖다가 주시마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받을 소원을 갖고 앞에 표들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이 파나마 운하는 오래전에 미국이 건설했어요. 그리고 건설하고 85년 동안 그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 파나마 정부에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 대통령이 되면서 이 파나마 운하를 보니까 양쪽에 중국 사람들, 차이나가 상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큰 창고들도 세우고 파나마를 갖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바로 그 중남미 아닙니까?
미국 뒷마당까지 중국이 이 촉수를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이 파나마 운하는 우리가 팠고 우리 재정으로 팠고 그래서 다시 돌려준 건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오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한동안 무리가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다시 그 파나마 운영권을 갖다가 되찾아가지고 그 파나마 운하의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썽 많은 이 파나마 운하를 완공시킨 사람이 미국 육군 대령이고 그리고 건축가인 조지 워싱턴 괴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914년에 이 파나마 운하를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완공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이 조지 워싱턴 괴델스가 기후와 토양과 수질을 갖다가 심도 있게 연구를 했는데 모든 연구 조사를 마치고 이제 운하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야, 파나마 운하를 어떻게 그걸 건축을 하느냐, 어떻게 건설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한 건축가가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당장 공사 중단시켜라. 온갖 중상과 모략에 난무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공사를 갖다가 계속했습니다.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위의 비난 그리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 몰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곁에 서서 지켜보던 그 직원이 이 괴델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직원이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 괴델스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운하가 그 건축하는 것이 완공이 된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한 건요, 반드시 자기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가 분명히 그 건설이 완공이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모든 걸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선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상급을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올림픽 체조 경기 같은 걸 보면 한 종목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이 심판들의 판정을 기다리잖아요. 판정을 기다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은 몇 점, 채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메달 누구, 은메달 누구, 그 다음에 금메달 누구,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은 그때 형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치른 그 시합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그 평가에 따라서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그 포디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모든 평가를 우리의 모두는 그리고 반드시 다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깊이나 열정이나 아니면 헌신의 정도,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10년 믿은 사람들은 이쪽 줄로, 예수님 20년 믿은 사람들은 이쪽 줄로, 장로들은 이쪽 줄로, 목사들은 이쪽 줄로, 뭐 이래가지고 권사 집사 나누고 이렇게
줄 따라서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평가가 그만큼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엄중하고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명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상급 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소원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갖다가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는 그의 소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세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받는 그 상급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상급을 얻는 그러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나는 그 소원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기 원하고, 아버지 또한 부유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은 명예를 얻기 원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아버지 올라가기를 원하나, 하나님,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소원을 품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 없이 아버지 세워져서 상급만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지금 앞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여.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죽음을 이긴 아버지, 두려움을 이긴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